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 관찰 1번을 통해 또 2번을 통해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고 있을까요? 내용 관찰 2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당부의 내용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런 감사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것이 전통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 뭔가 좀 권위주의적이고 체제에 순복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전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통으로 삼아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것들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 전통 위에 서서 아까 말한 그 감사의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들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이야기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통신이나 어떤 교역로가 활발하게 발달되어서 상호간의 정보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뭔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렵고 왠지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그 이단들은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전통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가르침에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기인한 말씀 위에 있는 이 전통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과 압제가 있었고 사탄의 유혹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압제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한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고 당부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교회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내용에서 권위에 대한 겸손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권위에 대한 겸손은 어떤 체제에 순복하거나 농경사회 같이 변하지 않는 환경에 의한 경험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적용될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켜야 할 참된 전통은 사람의 문화나 환경이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통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 진정한 겸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라는 진정한 겸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전통을 따를 때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할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고난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낸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먼저 여호수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 앞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를 막아서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완성했던 것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던 것은 그의 어떤 용맹한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그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후 신앙의 모든 인물들에게 드러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보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지식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껏 생활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특히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예습 복습입니다. 단순히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익혀야 합니다. 연습은 학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신앙의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의 공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물론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연습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인 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하나 발휘되는데, 내 삶에 내 상황과 내 환경에 기인한 내 생각으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내 노력을 상대방은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연습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연습을 받아줍니다. 또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이 연습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이 연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전통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 알기를 힘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